안녕하세요.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순간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죽음의 문턱바로 앞에서 겪은 경이로운 영적 체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전 세계가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이러스의 정체도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았던 그때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매니 스커더 목사님 또한 그 혼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채플린, 즉 교정 사목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팬데믹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매니 목사님에게도 바이러스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에서 이겨내 보려 했지만 병세는 무섭도록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한여름밤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한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그는 새벽 2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병원의 풍경은 마치 예계 행성에 불시착한 듯 낯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호복으로 무장한 의료진들. 그는 곧바로 격리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주던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의 목소리에 목사님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매니 형제님.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그에게 씌우기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의사를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에 감명받은 의사는 그렇다면 저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몸을 약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폐가 아닌 인공호흡기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한 순간 매니 목사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이 깨어난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색채들, 황량한 사막, 그리고 멀리 보이는 몇 개의 건물들. 그는 유료용 비행기 안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 밖으로 한 마리의 황금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의 날갯짓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순금의 빛을 뿜어냈습니다. 독수리는 그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맴돌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황금 독수리와 비슷했지만 그 날개는 바보의 금이라 불리는 황철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였던 것이죠.
그 새의 정체는 죽음을 상징하는 독수리였습니다. 진짜 황금 독수리는 이 가짜 독수리를 발견하자마자 번개처럼 급강하여 단숨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매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비행기 밖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몸에 입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군용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몸 전체가 마치 텔레비전 화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는 그의 정욕적인 죄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죄에 맞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늑대의 형상을 했다가 여자로 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매니아, 이들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으나 내가 외면했던 영혼들이다. 그 말씀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환상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프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계셨죠. 그런데 길 양옆으로는 뜨거운 타르 구덩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니아, 이들 또한 내가 너에게 다가가라 명했던 영혼들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매니 목사님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16살 어린 나이에 동성애자에게 총으로 위협당하며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증오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는 평생에 걸쳐 그들을 피하며 복음 전하기를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편견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체험 이후 그는 실제로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로 가득 찬 보호 수용동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날 그곳의 거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감옥처럼 보이는 곳의 2층에 서서 아래층의 감방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방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각자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이들이다. 매니 목사님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매니아, 너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사역해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준 목적과 사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는 아내 제이미와 가족들이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폐, 신장, 간을 포함한 4개의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폐혈증까지 겹쳐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켜줄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편을 데려가실 건가요? 바로 그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압도적인 평안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을 밤낮으로 외치며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매니 목사님의 영적 체험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품 같은 공간 안에 갇혔고 그곳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턱수염을 기른 염소의 형상을 하고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흉측한 개 모양의 악마가 있었습니다. 매니 목사님의 곁에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배낭이 있었는데 악마는 그 배낭을 공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창문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매니,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구약의 욥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절망 속에서 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니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수와 말씀이 담긴 배낭, 즉 성령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취재진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자 그는 하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족들이 영상통화로 그의 병실에 찬양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반응하지 못해도 영은 들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감겨있던 그의 눈이 서서히 떠진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현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목을 제외하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500g짜리 아령 하나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근육이 소실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그를 강단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매니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곧 그는 거에 뛰다시피 강단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부축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폐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죽어가던 사람, 전신이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들에게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했고 힌두교도였던 의사를 위해 기도해주자 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매니 목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을 통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편견을 깨뜨리셨으며 그가 선택적으로 행하던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소자들만을 위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교도관들과 직원들을 위한 채플린으로 섬기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더 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매니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